한 달 만에 만나죠. 건강경으로서. 보림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건강경 제1부에서는 법회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제2부에서는 안녹다라 삼락 삼보리심을 내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그 제3부에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자타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동부와 성인이 둘이 아니다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오늘 공부할 제4부는 그러면은 그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는가에 대한 수행의 부분에 대해서 보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여기 함께 다 들어있다고 옛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계속 먹기는 하는데 배설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변비가 걸리거나 또는 이제 소변을 못 보는 이런 게 되면 몸이 퉁퉁 붓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이제 비추어 보면은 내가 수입되는 만큼 내가 베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숨을 들여쉬기만 하고 내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죽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들여쉬는 만큼 내쉬어야지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내가 수입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베풀어야만 세상이 유지되어 갈 수 있어요.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먹고 운동은 적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체적으로 변비에 걸리거나 비만에 걸리거나 이래서 여러 가지 또 질병을 낳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게 돼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시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신 것을 토하는 것처럼 음식 먹은 것을 이렇게 이제 배설하는 것처럼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에다 되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쉽게 보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류 중생이 다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말로 해서 불성으로 볼 때 너와 나다든지 이익이다 손해라든지 이런 생각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거든요. 불교 전체가 나는 남들 마음속에 있고 남들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제는 존재다 비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존재는 역사적인 차원이에요.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김아무개, 박아무개 뭐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게 없거든요. 여기 이제 현실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역사적인 차원은 누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나갖고 또 몇 년을 살다가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었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록하더라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우리 여기서 많은 신도님들이 계시는데 여기서는 불자라 그러고 관음사 신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도 중에서 건강경을 공부하는 경전단 아무개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도 벌써 간음사 신도 또는 경전관 또는 불교 신도 이런 이야기가 이 이름이 세 개가 만들어지잖아. 집에서 엄마라 그러고 아내라 그러고 또 선생님이라 그러고 친구라 그러고 또 친구의 친구라 그러고 또 고객이라 그러고 다양한 이름들이 있잖아. 무슨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 이름은 그때 인연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지 영원 불변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결국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가상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에서 공부할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실제적인 차원은 그 이름을 떠나 있어요. 이름뿐만 아니라 모양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인 차원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차원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실제적인 차원을 볼 수 없어요. 실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일체 중생이 다 진실인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면서부터 그 진실을 잊어버리게 되어버렸어요. 내 몸에 집착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모든 것이 집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다. 이건 내가 모르는 것이다 하는 그런 관념을 계속 만들어내고 살아왔거든요. 그런 관념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가령 어떤 것은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영 필요 없는 것이다 혹은 나쁜 것이다 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가 대화를 하면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차원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어떤 한 이름도 실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부처라고 하든지 열애라고 하든지 원공, 정변지, 명예격, 선서, 세간의 무상서, 조장부, 천인사라고 이렇게 불세존이라고 이야기해도 어느 하나의 공력을 가지고 설명한 것 뿐이지 전체를 다 이것이 부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성이다, 진성이다, 자성이다, 진여다 다양한 이름들을 묻거든요. 그리고 선종에서는 본래 면목이다, 번지풍강이다 하는 그런 다양한 이름들을 이게 수백 개 정도의 이름이 지금 이게 이제 경전이나 어록 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어떤 하나도 이름은 그다 억지로 붙인 것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거든. 이름을 김아무개라고 부르다가 다음에 그 사람이 날 때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박아무개다 혹은 이아무개다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영원성이 없는데 그것이 영원성이 있다고 계속 내가 거기 주입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관념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는 그것과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기 때문에 괴로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수도 있지만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때는 어떤 인연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어떤 인연이 만났기 때문에 저런 모양으로. 제자가 있으면 선생님이 되는 것이잖아요. 서성이 되는 건. 그러나 제자가 없으면 선생님이란 이름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라는 이름이 있고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때의 인연에 따라서. 그러나 그 본성은 원래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럴 때 금강경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 전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다면 중생을 다 제도해서 무효열반에 이르게 했는데 그렇게 분명히 무효열반에
이렇게 했는데 이 중생을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래 부처인 중생을 눈뜨게 해준 것. 그러므로 해서 부처님으로 자각하게 된 거예요. 원래 왕자였는데 거지로 돌아다니던 사람은 너는 왕자야. 그래서 왕자 자리를 지위 준 거든 본래 그 자리에 이제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중생이란 뒤에 그냥 그 이름이 중생이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야. 건강반야바라밀은 건강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부처도 마찬가지고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와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나는 너를 가르쳐줬고 너를 내가 고통에서 건져주었다. 그래서 무여열반에 들게 했다는 그 생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놓지 못하냐면은 성불하기 직전까지 놓지 못해요. 그걸 놔버리면 그때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상을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등각보살까지 가져간다고. 달라이라마 존자의 통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게 아 나는 이제 부처로 살고 싶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 습관이 그래 살면 바보야. 그래 살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사에 사는 스님들이 이제 내보다 다 젊은 스님들이고 또 이제 절에 온 지도 뭐 그렇게 오래 안 된 스님들인데 내가 이제 절하면서 기도하는 걸 못 따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수행의 깊이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교리에 대한 이해를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건 뭐죠? 내 불성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요. 또한 교리에 대한 이해나 수행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절집에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아 이것이 맞아. 그때가 힘들었지만 좋았어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엄마가 되어보면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부처님이 되어야만 부처님 마음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그 아주 작은 소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연스님이 강의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면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았던 것, 내가 이해했던 것, 내가 수행해서 체험했던 것을 여러 가지로 버무려 가지고 건강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거든요. 어떤 것도 정설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사과 하나를 가지고 나눠주면서 사과에 대해서 연구해보라고 그러면 사과에 대한 논문을 여러 사람이 써갖고 오겠죠. 한 사람도 똑같은 논문을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나 사과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어찌해야 되나요? 논문을 수백 편 쓴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먹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자기 체험이 아니고는 진정으로 사과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수행이라든지 진리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업촉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논문을 써놓고 보면 이게 부처님 말씀도 틀린 것 같고 또 조사스님들 말씀도 틀린 것 같거든요.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억지를 쓰면서
이 이제 기신론도 틀렸다. 또 화엄경도 틀렸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건강경도 이런 구절은 좀 뺐으면 좋을 거야. 그러면서 건강경을 절반으로 혹은 3분의 1로 5분의 1로 줄여가지고 건강경 한 줄만 공부하면 끝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억척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리석다 보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본문을 들으면서 깊이 사유해 봐야 돼요. 그래서 듣는다고 그대로 믿으면은 사기당해요. 인생을 낭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 사유해 봐야 돼요. 이거 금덩어리 하고 주면은 이게 금인지 아닌지 이게 불에 태워도 보고 또 얼음에 놔둬보기도 하고 다른 것과 섞어 놓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로 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해봐야 이게 금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근데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 주니까 이건 금일 거야 하고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급하게 팔러 가면 돈이 아쉬워서 팔러 가면 이거 가짜네요. 이럴 때 그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스님들에 대한 믿음도 불법에 대한 믿음도 똑같아요. 그 스님 부처님과 같아 하고 갔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위선자야, 그 사람은 가짜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런가? 그러다가 또 제3자가 제4자가 그거 확실해, 그 사람은 가짜야, 그 사람 위선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전부 다 거짓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 건강경은 그러한 남의 말에 따라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내면을 진실로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회의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건강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독사의 말만 따라가면 사기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근자에 그 보시를 많이 하셨던 분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보시를 많이 하셨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을 대원거사 장경호 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경호 거사는 이 중심이 돼갖고 그걸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때 30억이 지금은 몇천억 재산이 되는 것 같고 다보 빌딩이라는 그런 빌딩도 있고 여러 군데 그 이제 연수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게 아마 보시의 모델일 수 있어요. 개인을 두고 개인이 법당을 짓거나 개인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전체 인간성을 개발하는 쪽으로, 불심을 개발하는 쪽으로 쓰는 돈이 가장 훌륭하게 쓰는 돈이 아닌가 싶어요. 작년도에 대원상을 불교 포교 대상을 받았던 윤용숙이라고 하는 분은 2년 전에,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는데 그분 돌아가신 분에게 상을 준 건 처음이에요. 작년에 정우스님하고 윤용숙 보살하고 둘이 한꺼번에 받았는데 실상화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평생 이제 사업해갖고 남편하고 모은 돈을 보덕학회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소문 안 내고 자기들이 알아봐갖고 그 사람 장래성이 있다 싶으면 후원을 해줍니다. 단체에도 후원을 해주고 개인에게도 후원을 해주고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보덕학회는 우리 동년에도 후원을 해주고 있고 다른 데도 후원을 해주고,
저는 그 보살님을 지금도 잘 모르고 그 전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이법회,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회장을 하는 해부터 해마다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었어요. 이렇게 주는 사람을, 받는 사람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는 겁니다. 다만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분이 그냥 준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살아온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갖고 알아봤겠죠. 또 그 성원건설이라고 하는 분, 이제 그 성원건설하고 인연이 깊으신 분이 태영 스님인데, 통도사 큰 스님인데, 어제 그제 돌아가셔갖고 오늘 아닌가가 내일인가가 초재가 될 거예요. 그 스님이 인연이 깊어가지고 그 성원통원에서 통도사 보살선언도 짓고, 또 그 통도사 자비원도 짓고, 또 봉암사 선언도, 봉암사를 전체적으로 중흥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분이 창건한 들, 또 중흥한 들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쪽하고 인연이 조금 돼가지고 이제 재단법인이나 이런 그 복지법인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근자에 제일 보시를 많이 하셨던 분 금액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러고는 이제 부도가 그랬었죠. 내가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해서 불국토 이사로 들어가는데 비용이 좀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3,000만 원쯤 그래 돈을 주셔갖고 그때 불국토 이사를 했었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보시가 더 좋은 보시라는 이야기죠. 어떤 부잣집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건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며느리를 들여야 이 부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며느리감을 고르는.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감을 고르면서 쌀 한 마리를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며느리를 선택한다고. 근데 욕심이 나갖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달 갖고 쌀 한 마리 갖고 그것도 이제 자기 하녀까지 같이 둘이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그곳을 한 달분으로 나누어서 죽거리 먹다가 결국 배가 고파갖고 떠나고 그랬는데, 어떤 이제 참 처녀가 와서 내가 이제 좀 이 집의 며느리가 돼보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쌀 한 마리를 주고 이제 집안한테 주고 여기서 이 하녀하고 같이 살아라. 그래서 이제 첫날 그 하인 보고 나는 밥을 좀 많이 먹으니까 밥을 좀 넉넉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쌀을 많이 해가지고 밥을 지어서 둘이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하인 보고 밖에 나가서 빨랫감이라든지 또는 바느질감이라든지 뭐 이바지할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거리를 찾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하녀가 다니면서 일거리를 가져오면은 솜씨 가져와갖고 일을 시원시원하게 해주니까 일을 해주면은 또 돈을 갖다 주고 뭐 또 쌀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갖고 한 달 지나고 난 처음 이제 쌀 한 날이 쌀이 한 10가마쯤 되고 돈도 좀 생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지 며느리가 됐던 거예요. 돈을 쓸 때 재생산이 가능한 쪽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까먹고 많은 쪽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그냥 쏘아주는 것은 자식을 병신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그 법문에서 부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자수성가해갖고 큰 부자가 됐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부자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할 줄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대충 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영감님은 내 재산을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아들이 그 재산을 지낼 자격이 되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 다 까먹게 생기고. 그 아들을 보고 어느 날 돈 좀 벌어갖고 오느라, 추운 겨울날 어디 가서 돈을 벌겠어. 그냥 나가서 뭐 일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 놀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하루 일당 한 5만 원 주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돈 벌어왔어요. 아버지 그 활활 타오르는 하루에다가 돈을
아버지 이상하다. 왜 돈을 태워버릴까? 다음날 가서 또 돈 벌어 오느라. 다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엄마는 또 일당을 주고 아버지는 하루 속에 또 태워버려요. 며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정말 나도 돈 좀 벌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동판에 가서 평생 안 해본 일들을 땀을 흘리면서 그 추운 겨울날에 손을 호흡 불면서 그렇게 일을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도 솜씨가 없으니까 일단 한 3만 원쯤 받았겠어.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아버지 그것도 난로 속에다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타는 불 속에서 그 돈을 꺼집어 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가르쳤다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재산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 자기가 돈 버는 것은 쉬운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지켜나가는 건 어려운 일이죠. 최부잣집 이야기 가끔씩 하잖아요. 그 가난한 시절에도 백리 밖에,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했고,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미역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또 흉년 들고 가난한 어려운 때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는 것, 만석 이상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 벼슬도 진사 이상은 쌍놈은 멸한 정도면 됐지 높은 벼슬 하면은 정치 바람 타니까 안 된다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한 300년 이상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거든. 그래서 8대까지인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마지막 쪽에서는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대학을 만들고 그 대학에 전부 다 돈을 기증하고 말았던 거예요. 경주곡조가 이제 그쪽인데 겨우 먹고는 살지만 아직 큰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름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그 대학이 지금 영남대학이 됐는데 그 대학은 영원히 사람들을 키워내는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그 보시를 통해 갖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제일 큰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거든. 보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무엇이 보시인가?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보시다. 결코 내가 잘나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 부처님의 은혜를 부처님께 돌려주는 것, 중생의 은혜를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 스승의 은혜를 스승에게 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는 것만큼 내쉬는 것, 또는 밥을 먹은 것만큼 배설을 하는 것, 그거와 같이 다를 바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가 일상화될 때 내 정신적인 재산이든 물질적인 재산이든 간에 줄어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것이다,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어서 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면은 부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3대 이상 부를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이렇게 대물림하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드문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애써 벌어모은 재산이 그리고 100년, 200년 혹은 1000년, 2000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을 좀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7대 후손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보시는 지극히 당연한 일상생활이라는,
생활해야 된다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또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부자로 살기 위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시 쉬고 다음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경문에 대해서 좀 읽으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한잔 마시고 좀 쉬겠습니다.